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할 수 없어가지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도 배워야 되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강의가 좀 진도가 좀 늦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한 교회가 있었다. 두 교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책망만 받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이 버가모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거든요. 칭찬받은 내용은 그 이제 14절에 그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안디바가 죽을 때, 안디바는 순교자예요.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이 안디바가 죽었을 때 버가모 교회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에 대하여 칭찬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칭찬을 받은 거죠. 책망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발람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책망받은 게 뭐냐면 책망받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버가모 교회가. 두 번째 책망받은 게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도 받아들였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해라.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죄 사함을 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가 한번 일어나야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랬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죄 사함 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회개가 아니고 죄 사함 받기 전에 회개는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거듭난 교회거든요. 거듭난 교회인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6절에 회개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시겠다. 그리고 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가리키죠. 좌우에 날선 금.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뜻이죠.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제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그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여겨질 만큼 무역과 정치,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경제나 부가 창출하게 되면은 꼭 사람들이 이제 죄악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지의 중심이었어요. 우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 죄악이 많은 도시, 우상이 많은 도시였어요. 이게 이제 버가모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이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랬다는. 버가모가 어디에 있느냐면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위라는 말은 뭐냐면 자리를 말해요. 자리, 위치, 자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버가모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사단의 위가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활동하는 곳에 있다. 사단이 자리를 잡은 곳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단은 뭐 전 세계 모든 것에 다 활동하지만 특별히 사단이 힘있게 일하는 곳, 그게 바로 버가모 지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버가모가 우상이 많았던 도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상이 많은 도시였다. 그래서 사단이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사단이 크게 이렇게 일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게 이제 버가모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상이 그렇게 많은 도시고 사단이 자리 잡는 도시였으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디바. 여기 이제 안디바가 나오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이 안디바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충성된 증인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안디바가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이 안디바가 버가모에서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거든요. 자, 이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 에이, 나는 저 사람 몰라.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같은 믿음을 가졌다. 우리 저 사람과 동일한 신앙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버가모 지역에 우상이 많은 도시인데도 거기에서 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는데도 나는 저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버가모 교회가 정말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 정말 칭찬받을 만 하잖아요. 정말 같은 믿음.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거기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죽임과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때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같은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제 책망을 받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14절 봅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책망받은 건데요.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다. 이 두 가지 책망을 받았는데 먼저 이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고 했는데 이 발람의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이 발람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예요. 점술가. 메소포타미아에. 근데 이제 이 발락이라 하는 이 모압 왕이 있었는데, 모압 왕 발락. 이 발음이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고 싶은데 이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 발람을 고용을 해요. 돈으로. 예. 그래서 이제 자 네가 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이렇게 고용을 한다는 거죠. 돈으로. 이게 뭐 고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면 매수를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발람이 모압 왕의 그 돈의 매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이제 저주가 안 되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모압 왕한테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진노하실 것이다. 우리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이다. 그걸 슬쩍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음행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 대대로 이스라엘이 음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저주를 받아요. 네,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음행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고 발람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돈을 받잖아요.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발람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짓 교사다. 그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단자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게 이 베드로후서 2장이 뭐냐면요. 거짓 교사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쭉 하고 내려가다가 15절에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여기 발람의 길 이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람의 길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 밑에 나오죠.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뭐라고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이래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탐이 나가지고 이 말에 가룟유다처럼 돈이 탐이 나서 이스라엘을 저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버렸다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에게. 그걸 지금 베드로서 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6절을 보세요.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이 발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가려고 하니까 나쁜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아야 되는데 이 나귀가 말을 하거든. 나귀가 너 그러면 안 돼. 쉽게 말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안타까워서 나귀가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할 만큼 막았는데도 발람은 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굉장히 참 둔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 불의의 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 교사고 이단이고 우상을 섬긴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 유다서를 봅시다. 발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발람 그랬잖아요.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여기도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유다서 1장이.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그 예를 들면서 발람을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불의의 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불의의 싹, 불법의 그 돈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그 정당한 수고와 열심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이런 이제 검은 돈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죠. 특히 이제 발람이 잘못한 게 뭐냐면 축복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을 수 있도록 모압 왕 발락에게 그 저주받을 길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것이죠. 그게 이제 불의의 싹 때문에 그 불의의 싹을 위해서 이 발람이 그렇게 나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 요한계시록은 오늘 읽었습니다. 이건 본문에도 보면은 이 발람의 교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14절에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러면 이제 버가모 교회가 이제 책망받은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버가모가 우상이 너무 많은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책망이 뭐냐면 15절인데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영, 혼, 육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니골라당의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육은 악한 것이다. 육이 악한 건 맞죠.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육으로 행하는 것은 어차피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어차피 육이야. 영으로 행하는 것만 선한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니골라 당이. 그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죠. 아주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합당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의 교훈도 받아들였다. 자, 그래서 이제 책망을 이렇게 받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기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제 설교만 듣지 말고 다른 분들의 설교도 좀 들으시라라고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좀 추천도 이렇게 몇 번 추천을 이렇게 드렸는데, 근데 혹시 이제 제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도 다른 분의 설교를 또 듣거든요. 들으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아, 정말 저 말씀이 성경적인 것이냐. 이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제 목사님 설교가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유튜브에. 저도 이제 이렇게 검색하면서 한 번씩 들어보면 본문을 읽어놓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면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 설교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하고 무슨 내용을 뭘 말하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어떤 사람 뭐 정치 이야기 했다가, 어떤 사람 도덕 이야기 했다가, 그 다음에 사회 흐름 이야기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설교가 끝나버리거든.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정말 저 사람의 설교가 성경적이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냐?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 이게 어떤 판단하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 성경적이냐, 성경 중심이냐,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했다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참 중요한 거거든요. 네. 어떤 이게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네. 그럼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아침 8시에 열왕기상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난 열왕기상 하기 전에 창세기를 했는데 1장에서 50장 다 했어요. 다 하고 열왕기상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창세기 끝나고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며칠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다가 좀 며칠 쉬었어요. 쉬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밥은 매일 먹잖아요. 밥은 매일 먹고 밥은 하루에 3끼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을 이렇게 쉰다는 게 이게 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싶어가지고 얼른 열왕기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참에 다윗 생애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윗 생애를 자세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다윗 생애도 할 수 있고 또 열왕기상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매일 만나를 주우러 광야로 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막 귀찮은데 막 내일 모레고 막 3일치를 만나를 담아야 되겠다. 그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밥 먹는 것처럼. 그러니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 했다는 거죠.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의 말씀이 정말 성경적이냐,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렇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한가? 성경적인가? 이 태도가 희미하게 이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발람의 교훈도 받아들이고 니골라당의 교훈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어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15분 정도 말씀 듣는 게 참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잖아요. 이렇게 저도 참 좋거든요. 말씀 전하기를 묵상하고 또 말씀 전하고,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좀 힘이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자, 우리 성경,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이제 거짓 교사가 나오죠. 거짓 교사. 참 여러분 이게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교사인데 참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또 하나님 앞에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이론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잘못 전해버리면 참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고 또 이렇게 개혁 한글도 봤다가 다른 성경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또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물어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검토를 많이 하거든요. 왜? 잘못 전할까 싶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 이게 이제 이 베드로후서를 쓸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그때도 이랬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정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거든.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본주의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사상을 높이고 세우는 이 인본주의. 이게 왜 무서운 것이냐면은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사상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쉽게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고 합당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이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고 사는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참 그렇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완전 이단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람들에게 이게 거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부 반응이 없죠. 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고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말하면 참 그렇지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 교리가 이 사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교리 이단의 교리.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사상 그리고 이제 종교도 여러분 어때요? 종교가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해 오잖아요. 그럴듯하게 접근해 온다고요. 예. 사랑합시다. 예.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예? 예.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종교인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 메시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정말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따뜻하게 들려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막상 성경과 복음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은 성경과 복음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론과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며 이단인지를 어떻게 알 거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고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참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속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참 중요한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디도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3장 10절.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 이제 멀리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멀리하라. 제가 이거 교토를 갔었는데, 일본 교토를 갔었는데, 거기, 정말 유명한 관광지인데, 여기서 매번 두 사람이 딱 서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행적, 그 사람이 하는 모양이, 여기서 매번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보면 길거리에서 늘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또 서 있더라고. 야, 내가 깜짝 놀라서 교토, 일본 교토인데, 거기서도, 이 추운 날인데 거기서도 전도하고 있더라니까요. 야, 정말 열심히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한번 들어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멀리 하라. 멀리 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훈계. 한두 번 그랬잖아요. 서너 번이 아니에요. 그냥 한두 번 훈계하고 뭐라고요? 멀리 하라는. 한번 들어봐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냥 멀리 해야 될까? 이단은 멀리 해야 할 상대지. 한번 들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내가 말씀으로 인도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단을 내가 전도해야지가 아니고 성경 뭐라고요? 멀리 하라라고. 그러니까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논쟁이 되거든요. 변론과 논쟁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 유익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멀리 할 사람이지 전도해야 될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과 책망이 있었는데 요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 욥기 22장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형제 자매들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칭찬 받은 걸 좀 생각해 보면 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 그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걸 이제 그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가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네.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가장 먼저 화목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자, 그럼 보세요.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잖아요. 22절에.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소가 되새김질하죠. 정한짐승. 이렇게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본문을 다시 펴서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성경적이구나. 이 사람은 이단이구나. 이게 딱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이 딱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은 믿음을 지켰는데 그 믿음은 바로 말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새기고 묵상하는 삶. 이게 정말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인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3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3번 나왔어요. 그렇죠. 믿음. 자,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을 때 버가모 교회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시작과 믿음의 기초가 바로 뭐냐는 거예요. 바로 17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복음인 거예요. 네.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기초고 믿음을 튼튼하게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복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복음. 복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 복음에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왔고 믿음이 기초가 되고 믿음이 든든하게 자라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네, 복음. 복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돼요. 그 말을 잘못 들으면 그 말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의 기초가 위에 삶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 위에 행함이 나오는 건데 왜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하면서 책망을 했느냐 하면 믿음의 기초 위에 행함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는 부분을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복음을 섬기는, 복음에서 믿음이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고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을 해야 하겠다. 우리가 열왕기상 시작하면서 다윗 생애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해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큰 소리 치는데 다윗이 막 내가 저놈을 쓰러뜨려야 되겠다고 나가려고 하니까 뭐 형들이 막 말리잖아요. 특히 엘리압 마청이 네가 지금 평소에도 그러더니만 하면서 막 양이나 지키고 있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네가 막 교만하다 막 그런 막 책망을 하잖아요. 하나를 치잖아요. 양이나 덜 보지 뭘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한테까지 갔어요. 사울 왕한테. 사울이 갑옷과 투구를 이렇게 주잖아요. 칼과 창을 주는데 이 다윗이 칼과 창과 갑옷과 투구를 입어보니까 막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정말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에게는 그게 오히려 더 어색한 거예요. 내가 이거 갑옷과 투구를 꼭 입어야 되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래서 그걸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이제 물맷돌 들고 이제 골리앗 앞에 딱 서잖아요. 야, 거기 이제 참 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갑옷과 투구가 익숙치 못했다.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제가 볼 때. 갑옷과 투구가 익숙치 못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익숙한 거는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다윗에게 익숙했다는. 그러니까 갑옷과 투구가 오히려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요. 우리는 무엇에 익숙한 사람이냐.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또 로마서 말씀처럼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기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 될 때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편 133편을 봅시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이제 연합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가장 아름다운 최상급의 표현을 한 곳이 바로 시편 133편 1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연합했을 때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했을 때다. 이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최상급의 표현을 했잖아요. 버가모 교회가 그 안디바가 순교를 했을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 예.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하는 사실. 이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뭐냐면 나누어지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뭐 나는 바울에게, 나는 뭐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면 나눠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연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삶, 말씀을 두는 삶, 베레아 교회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거든. 버가모 교회가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정말 그 세상적인 버가모 지역에 막 너무 만연해 있는 그 우상의 그 흐름을 분위기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으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제 젖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정말 사실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과 주님과 가깝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참 교제가 많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다 사라져 버리되 다 없어져 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불법, 검은 돈,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게 발람의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의 이익이 아닌 정말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복음이죠.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주는 교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삶,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칭찬받게 되기를 바라고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의의 사슬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1월 1일이 아마 주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원래 마지막 날도 주일인데 아무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고 복음 안에서 함께 지내온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우리 모두가 다 복음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